이 시간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파스로 공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말씀은 19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 먹고 열심히 이 운동도 해서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상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요. 가정 속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는 자식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생활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의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거기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진멸했는데 그 중에 양이나 소 중에 가장 좋고 기름진 것을 진멸하지 않고 그냥 남겨뒀습니다. 그때 그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책망을 하자 그가 하는 변명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좋은 것을 남겨뒀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으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왔던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다시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14절로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 14절 15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시기에 것이기에 너희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너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쌍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마땅히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이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쓰지요. 부모님 은혜, 스승의 은혜, 은혜라는 말씀과 은혜는 도저히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도저히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내게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 우리가 그야말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 참으로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어떤 계명보다도 가장 우선시되고 첫째 되는 어떤 계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그러니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서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외적인 태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인데 그 마음가짐이 새로워져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성결교회죠.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입니다. 우리 성결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성경 가운데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교리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생과 성결과 신의와 재림, 이것을 말하죠. 자, 그것을 사중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순복음에서는 거기다가 축복을 더해가지고 오중복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사중복음.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거듭난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가? 그것이 아니죠. 뭘로 거듭납니까? 바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 즉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새 사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면 우리가 완전히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나아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고 중생인 것이죠. 중생은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심으로 바로 내가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들의 그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도 기뻐하게 되고 또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나도 싫어하게 되고 그것을 멀리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이 오늘 말씀 그 가운데 나오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의 할례. 자,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난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의식입니다. 그 의식을 통해서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할례를 아무리 많이 100번, 20번, 몇십 번, 몇 번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강조하는 것은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죄를 씻어버리고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럴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더 앞장세웁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형편,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기심, 자신의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겸손함으로 복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원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은 치료 불가능한 병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아람 나라는 거대한 대국이고요, 유다 나라는 아주 작은 소국에 불과했습니다. 거대한 대국의 군대장관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그 제2인자가 찾아왔으니 누구나 다 벌벌 떨고 그를 그야말로 엎드려 절하며 맞이해야 마땅한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을 나와서 맞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맞아들이기는 영접하기는커녕 내다보지도 않고 황당한 처방을 내립니다. 사환을 통해서 하는 말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하는 말만 했습니다. 나아만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내가 강대한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데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그러나 분노해서 그냥 돌아가는 그에게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말하면서 이 사람이 전하기를 이거보다 더한 일이라도 실천할 수 있었는데 어찌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분노해서 돌아갑니까? 한번 그대로 실천해 보시지요 하고 권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을 때 깨끗함을 받는 결과가 됐습니다. 자, 요단강물이 무슨 약초가 뛰어나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순종이 그 병을 낫게 한 것입니다. 순종,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고기 잡는 어부였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고 허탕을 쳐버렸어요. 허탈감에 그는 새벽녘 되어서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있는 그 배에 오르시고는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평생 동안을 어부로서 활동했던 사람이고 어느 곳에 고기가 많은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깊은 데는 그 당시에 고기가 없고 물가 수초 주변에 고기가 많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뜬금없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도 베드로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했으니 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적과 같이 많은 고기가 잡히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자, 이처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19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저기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도 않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베풀고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만 사랑하면 되는가? 그것은 바로 거기에 포함된 즉 힘없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쳐 허덕이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과거에 너희도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나그네와 같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야말로 허물 많은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고 세우셨으니 그러기에 너희도 그들을 도우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두 번째 계명은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로 40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라. 그건 바로 또한 하나님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실천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마음 자세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화집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느 아주 다복한 가정이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둔 아빠와 엄마 그리고 7살 난 아들과 5살짜리 딸이 아주 다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빠와
자기 아들, 딸을 데리고 어느 길을 가다가 그만 차가 갑자기 인도로 뛰어들면서 그 가운데 아들이 심하게 다치게 됐습니다.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가서 응급수술을 받는 중에 피가 필요했습니다. 급하게 수혈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사의 말에 아들과 같은 혈액형을 찾다 보니까 가족 중에 그 딸아이가 같은 혈액형을 가진 딸아이였습니다. 다급하게 아빠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네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딸아이는 이 질문에 잠시 동안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이 진행됐고 수술이 끝난 뒤 의사가 대성공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때까지 딸아이는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빠가 다가가서 네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됐어. 이 말을 들은 딸이 낮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와, 정말 기뻐요. 그런데 나는 언제 죽게 되나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죽다니 내가 왜 죽는단 말이냐? 그랬더니 피를 뽑으면 곧 죽게 되는 게 아닌가요? 잠시 숙연한 침묵이 흐른 뒤에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넌 죽을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주었단 말이냐? 예, 저는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자기는 죽을 수도 있다, 죽는다. 그래도 피를 줄 수 있냐? 아, 그래, 기꺼이 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눠줬다는 그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예화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냐? 내 이기적인 자세가 아니라 진짜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자세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1차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라.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겸손한 삶을 살아라.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실천 목표로 삼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겸손함으로 나아가되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견에 이끌어주시고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겸손해지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주님, 마땅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또한 많은 사람에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